열왕기하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 생도들이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다가 어딘가에 떨어져서 시체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엘리야 선지자의 시신을 찾아보아야 되겠다. 그럽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갑절의 영감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마음대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갑절의 영감을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한다면은 갑절의 영역이다.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다. 표현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구하는 갑절의 영감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데 2장 10절로 올라가면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너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너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가시는 것을, 그 장면을 엘리사 너가 보게 된다면 너가 구하는 그 갑절의 영감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승천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도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한 어떤 호언장담을 자신의 뜻에 따라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을 봅니다. 어떤 면에서 얼마나 의지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또한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의 타락상은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이킴은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떠나버리면 어찌 될까? 참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2장 12절에 엘리사 선지자가 탄식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런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데려가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것을 엘리사 선지자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바통 터치가 이루어지지요. 오늘 읽은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8절부터였습니다. 선지 생도들이 엘리야 선지자의 시신이라도 찾아야 되겠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러지 말아라. 시신 없다. 말려도 듣지 않으니까 선지 생도들이 다 찾아보고 와서 그래서 없습니다. 그럽니다.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18절 하반절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이곳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참 잘 알지요. 소위 말하면 현 시대에 땅바퀴 기도 여리고 행진 여리고를 돈다. 그리고 기복주의적으로 소위 이 여리고 성을 도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사용합니다. A라는 마을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B라는 교회 교인들이 밤중에 그 A라는 마을을 빙빙빙 기도하면서 돕니다. 전도해야 된다니까. 또한 A라는 땅을 구입해야 되겠다고 B라는 교회가 원합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B라는 교회가 A 땅을 빙빙빙 돌면서 우리에게 주소서 합니다. 또한 성전이라 해서 예배당 건물을 짓다가 도중에 이제 돈이 부족해서 멈춰 있습니다. 그러면 또 빙빙빙 교인들이 돕니다. 그렇게 선교지에 가서도 땅받기 기도 빙빙빙 돌고 또한 A라는 사람이 B라는 아파트를 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아파트를 달라고 아파트 주변을 빙빙빙 돕니다. 문자적으로 여리고를 돌았다 그럴 때에 첫째는 여리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돌라고 명령하시지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몇 바퀴를 돌고 다 명령하셔요. 그럼 명령에 순종하는데 믿음으로 돕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단순히 순종하고 그대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믿음이 필요하지요. 우리의 방언 기도로 한다면 방언 은사를 성령님께 주시는데 주신 은사를 우리가 그대로 하기 때문에 방언의 기도에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믿음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들을 그냥 우리가 읽기 때문에 또한 내 것입니다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통한 열매가 맺히느냐. 그렇지 않지요.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합해야 되는 것이지요. 단지 여리고를 빙빙빙 돈다 해서 그대로 따르고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여리고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심지어 짐승들까지라도 진멸시켜라 하는 명령입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여리고성은 너무 강력하고 크더라 그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지 전쟁을 할 거지요. 공성 무기들, 성을 무너뜨리는 무기들을 이스라엘 군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이 제시되는데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리고 사람들을 다 진멸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땅바퀴다, 여리고 행진이다 하는 것은 정말 비성경적이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성경적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계시가 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계시가 와도 여리고성이 문제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것. 그럼 아파트를 내가 돈다.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께로 계시가 왔다면 아파트를 돌면서 아파트가 무너져 버려야 되겠지. 아파트에 산 사람들이 자다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무너져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거지. 다 죽어버리는 거지.
최소한 뭐 산 사람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칼 뽑고 총 뽑고 같이 돼야 되나요? 성경의 최소한 문맥이나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고 기복주의적으로 이용하려고 사용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예루살렘 성을 빙빙빙 돌게 하면서 무너져라.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부흥이 왔나요? 아니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팔레스틴에 빙빙빙 돌고 갈릴 빙빙빙 돌고 무너져라. 그러니까 팔레스틴에 부흥이 오냐 그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둘레를 빙빙빙 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이 오냐 그 말이에요. 물론 빙빙빙 돌면서 기도했다고 칩시다. 그게 정말 맞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자식들을 방 안에 앉혀놔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내 자식들 주여 변화시켜 주소서 만나 주소서 그리고 빙빙빙 돌면 되잖아요. 땅을 한 5,000평을 어느 교회가 산다. 5,000평 주변에 빙빙빙 도는 것보다 내 자식 두어 앉혀놓고 그 주위를 빙빙빙 돌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굉장히 빨리 돌잖아요. 빨리 돌아요. 한 바퀴 도는데 뭐 서너 걸음이면 빙빙빙 돌 거 아닙니까? 금방 수백 수천 바퀴를 돌겠습니다. 내 가족을 다 모아놓고 합법적으로 이제 지혜롭게 몰래 도는 방법도 있어요.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수건 돌리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술래가 되어줄게. 그리고 술래가 앞에 도망가도 뒤에 잡는 사람이죠. 누가 도망가면은 고의적으로 잡지 않는 거예요. 자주 술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가족들이 깽 둘러 앉아있으면 주변에 빙빙빙 도는 거예요. 수건 돌리기 아시죠? 그러면 한 이제 20바퀴 술래돼서 돌면 갑자기 그냥 수건 돌리기 하다가 가족들의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가족들은 가족 모임에서 수건 돌리기 하는데 사실은 뭐 A라는 크리스찬은 속으로 기도하고 있으면서 순례가 되는 거죠. 얼마나 슬기로운 방법입니까? 그러한 어떤 주술적 샤머니즘을 성경적이라고 주장해요. 신사도나 예술 전도도 아니나 또한 그의 영향을 받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지요. 그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했다 그 말. 재건하지 말라 그래. 재건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에는 당연히 저주가 있죠. 어떤 저주냐? 그러면 2장 19절에요.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물이 좋지 않다. 물이 좋아야지만이 농사도 잘 지어지고 사람 먹을 물만이 아니라 물이 좋아야지만이 토산이 좋아집니다. 물이 좋아야지만이 땅이 좋으려면 땅에다 미생물이 많이 살아야 돼. 지렁이도 많아야 되고 미생물이 많이 살아야 돼요. 근데 걔네들도 물을 먹을 거 아니야. 물이 좋지 않으면 그러면 병충해도 많이 들고 산물도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바통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어받았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부탁합니다.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20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이 소금은 우리가 소금 언약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누가 물이 안 좋아서 이 성경에 나온 대로 엘리사 선지자가 한 대로 그대로 한다 해서 동일한 그러한 사건이 일이 벌어지지는 않지요.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갑절의 영감이 임한 사람,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본격적인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흉내를 같이 낸다. 또 여리고를 빙빙빙 돈다. 흉내를 같이 낸다. 그러면 오히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지요. 왜요? 우리가 여리고를 도는 것처럼 어느 마을을 돌고
어느 아파트를 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끔찍하다 그 말이에요. 무너져버릴 거 아니에요. 무너져버려. 안 그런 게 감사하지. 안 그런 게. 땅을 빙빙빙 돈다. 그러면 땅이 저주받을 것 아닙니까? 성경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끔찍하다 그 말이에요. 엘리 사선지자가 한 대로 그대로 한다 해서 동일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엘리 사선지자와 같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모르겠어요. 어떠한 기적과 이적은 충분히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겠지요. 22절 그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오늘 말씀의 요지 가운데 하나가 23절부터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베델은 떡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곳이 베델 아닙니까?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주로 여기서 일반적으로 주석가들의 견해나 단어상으로 볼 때에 젊은 아이들 그 말은 한국식으로 하면 20살이 되기 전에 10대들을 이야기합니다. 청소년들이 되지요.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어느 성입니까? 베델 성이지요. 엘리사 선지자의 특징이 대머리였습니다. 대머리여서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얼마나 사회가 악해지고 시대가 악해질수록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요. 알면서 모르면서 조롱했는지까지는 100% 정확성은 없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면서 조롱했는지 모르면서 조롱했는지는 모르나 최소한 이 베델이 얼마나 악해졌는가. 좀 더 광범위하게는 팔레스틴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해졌는가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조롱하는 것도 강도로 따지면 얼마나 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대단하다 할 수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소돔 사람들처럼 상당히 변해버렸습니다. 소돔 사람들처럼 변했다. 그러한 예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욕과 저주입니다. 욕설. 아이들도 만나면 욕 없이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제가 간간히 서울에 있을 때에 공원에 자주 있었습니다. 공원에 자주 있으면 공원에 아이들이 저녁 되면은 학교 끝나고 학원 끝나고 들립니다. 주로 이제 때로는 해질녘까지는 초등학생들이 많고요. 해진 다음에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자주 이제 보게 되는데 중고등학생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욕입니다. 제가 물론 교사 생활을 할 때에 90년 중반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교사 입장이니까 이제 아이들이 제 눈앞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별로 욕을 하진 않았어요. 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90년 중반에. 물론 제 안 보는 데서는 욕을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전체적 사회적으로 욕이 그렇게 아주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대학을 다녔을 때 그럴 때 같은 경우도 대학생들이니까 24, 20대의 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욕이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어요. 또 제가 군대를 갔을 때에 군인들 있잖아요. 다 20대 이런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 욕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욕을 심하게 해도 군인들은 더 심하게 해요. 왜? 계급 체계니까 당시에는 또 폭행도 있고 줄바따도 있고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계급이 높은 친구들이 병장, 상병 이런 애들이 1등병, 2등병한테 욕설을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욕이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자면은 제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욕을 참 그런 예시를 들기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누가 이제 기분 나쁜 말을 하니까
전라도식으로 한다면 입을 찢는다. 그것을 입을 아구창이라 그래요. 입을 욕설로 이제 아구창을 확 찢는다. 이런 욕부터 시작해가지고 욕은 정말로 보지 못할 정도의 험악한 욕이 2000년 정도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보통 수준과 있었던 것 정도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자, 아이들 같은 경우도 여자애들이든 남자애들이든 학교의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 대학교 아이들, 그리고 이게 퍼져가니까 그런가 이제는 30대든 40대든 50대든 입에서 달고 사는 게 여기에요. 저는 현장 일을 상당히 꽤 많이 했습니다. 현장 일이라는 것이 어부 생활도 좀 하고 목수일 그리고 페인트공으로도 한 2년 이렇게 지내고 철근일, 건축일. 그래서 이것을 현장 일이라고 요즘에 좋게 표현하지만은 안 좋게는 노가다, 또 노가다꾼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입이 아주 걸걸하다 그러는 사람들이 현장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러나 제가 현장 일을 하고 그래도 종종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현장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장 일을 언제까지 했냐 종종 했을 때 그래도 한 2000년 이런 넘어서까지도 종종 했어요. 그러니까 오래 했어요. 현장 일 그러면 10년은 넘어갑니다. 꾸준하게 다 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현장 일을 하고 살았을 때도 입이 그렇게 걸걸하고 더럽고 이러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 들을만해. 아주 그냥 사람들이 부딪혀서 성질 나가지고 싸움하고 그럴 때만은 벽 한 마리 나왔어도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게 아주 심하지 않았어요. 욕 그러면은 욕의 최고 보면 전라도 아닙니까? 전 전라도 토박이고 전라도 사람이고 전라도에서 주로 현장 일을 했기 때문에 서울이나 양반들 많다는 그런 데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욕의 급수가 높고 수준이 높아요. 저희 집에서도 상당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양반 집안은 아니어도 이렇게 입이 좀 순화되신 분인데도 전라도기 때문에 욕을 해요. 욕을. 호랑이로 문짝 찢듯이 호랑이가 발톱 있잖아요. 확 어흥 하는 것처럼 그렇게 확 찢어버린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냥 웃고 지나가는. 그러니까 전라도는 욕이라는 게 굉장히 강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현장 일이면 더 그런데요. 이러한 수준이 90년대다. 그럼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 욕이라는 것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어. 광범위하게. 그래서 젊은 애들도 만나면 욕에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아이들도 욕에서 시작해 욕에서 끝나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가 10년 되나요? 2009년, 10년 이때부터 서울에서도 목회를 한 7년여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예배당 옆에가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에서 주로 제가 화장실도 이용하고 또 공원에 산책도 하고 그러는 공원인데, 아이들이 이제 온단 말이에요. 들어봐요. 언어를 들어봐요. 전라도도 아닌데 서울 아이들인데 서울은 말투를 어떻게 쓴다 그러는가요? 그랬어요? 저랬어요? 그러나요? 어쨌든 그래도 언어가 꽤 순화되어 있다. 서울인데. 그런데 이제 시대는 바뀌어버렸어요. 소돔 사람들, 아이부터 어른까지 소돔 사람들. 전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주님을 믿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참 심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욕이에요. 욕을 그렇게 제 딴에는 많이 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친구들보다 욕을 많이 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은 다음에
이 입에서 나오는 욕이라는 것이 군데군데 튀어나오는 거야. 전라도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욕에 좀 익숙하고, 친구들하고 싸울 때도 누가 욕을 잘하는가? 지금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 믿은 다음에 이제 말씀을 쭉 읽을 때에, 입에서 더러운 말을 정리해라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의 첫 번째가 욕설이거든요, 욕설.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미 X 새끼, 그러거나, 또, 좀 바꾸면 씨에 발이 달렸다. 그렇게 쓰는 말들이 있지요? 일상적인 말이에요. 전라도 욕이다. 그러면 무진장 많아요. 무진장 많아. 또, 성기려면은, 심한 말로 하면은, 머리를 대갈통이라 그럽니다. 그럼 머리에다가, 오하마를 어떻게 한다 그러고, 오하마로 대갈통을 어떻게 한다. 욕은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 별로 욕설을 저는 그렇게 잘 안 써요.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더러운 속에 살다가 보면 더러운지를 몰라요. 근데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되는 게 언어 생활. 언어 생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제게 있는 욕설이 별로 나는 그래도 욕을 친구들에 비해서 안 하고 산다 생각했는데 어쨌든 제 입에서 나오는 무수히 많은 욕들을 보게 되는 거야. 보게 돼요. 이걸 어찌하나. 나는 그래도 고상한 언어 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상대적인 거니까. 내 친구들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입에서 욕이 많고 저주가 많은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욕하고 회개하고 다시 욕하고 다시 저주하고 이걸 어떻게 고칠 수가 있을까? 근데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회개 좀 한다 해서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걸려요. 싸우는 시간이 걸리고 또한 단지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얼마나 이 욕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도 필요하고 깊은 회개지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걸려서 욕을 좀 정리했다 그럴 때가 욕과의 싸움을 한 87년 정도부터 시작했는데 욕설을 좀 정리했다 그럴 때가 이제 한 90년이 넘어가지고나 되어졌던 것 같아요. 90년. 그때도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비리 터지고 하고 그러니까 욕을 할 만한 계기들이 또 많은 거예요. 사건 사고들이 많으니까요. 욕을 입에 달고 사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명분. 그러나 그래도 욕을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거 아니다. 잘못됐다. 책망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확인하니까 욕하고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애받기를 불사르는 것처럼 이 저주받은 받는 언어의 생활이 욕설인 거죠. 욕설. 어쨌든 정확하게는 몇 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말하기는 어려우나 97년, 8년, 90년, 1년 정도 한 4년, 3, 4년 그 이상은 걸리지 않았는가 싶어요. 입에서 욕을 정리하는 대한민국은 입이 이제 아주 더러워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땅히 욕먹어도 괜찮은 자들이 등장한 것이지요. 욕먹어도 괜찮은 자들. 대한민국 우파로 한다면 좌익 세력, 주사파 세력, 청와대에 있는 자들. 내가 마음껏 욕해도 무죄인 것 같은 그러한 대상들이 등장했다 하는 것이. 그래서 심지어 목사들도 욕하고 저주하고 우파인들 욕하고 저주하고 기독교인들이 그런 대상에 대하여 욕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나는 무죄다. 욕하고 저주하고 무죄다. 왜? 저들은 욕을 먹고 저주를 받을 대상이 마땅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말씀과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대상은 훨씬 더 많이 넘어가겠지요. 생각해 보세요. WCC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은 안 돼. WCC는 누구하고 기독교가 합친다는 것입니까? 로마 카톨릭이나 정교에 합친다는 거지요. 뭐 그렇게 따지면 그 로마 카톨릭 배교한 교회, 이단이라 말할 수도 있고 이교라고 말할 수 있는 가톨릭이나 아니면 정교회. 그러면 그들도 우리의 욕의 대상이 될 거 아니? 그렇죠. 그게 맞다면 마음껏 욕해도 될 거 아니?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타종교,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 말고 불교가 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이슬람은 포함합니까? 이슬람을 막 욕하고 저주하고 주사파를 욕하고 저주해도 되는데 이슬람도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공산주의는 다 욕하고 저주해도 돼. 면죄부를 나는 마다. 뭐 중국의 공산주의, 베트남의 공산주의, 뭐 그런 공산주의, 라오스도 그런가요? 그런 공산주의 세력들, 종교 통합의 세력들, 마음껏 욕하고 저주해도 돼. 많은 한국 교회들은 교회 안에 분란과 싸움이 일어나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싸움이 격화되는 교회 안에 상황을 보면 상대방들에 대하여 욕과 저주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생각했을 때에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상대방은 마귀라고 보는 거예요. 마귀고 악의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합당하고 죄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성경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욕하는 데 있어서 저주하는 데 있어서 담대해지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목사들부터 욕을 하기 시작하고 저주하기 시작하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아니 욕하고 저주하면 소위 사이다 발언이 되겠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애국을 하면서도 욕설이나 더러운 말은 안 되는 것이. 애국 집회를 하면서도 욕설과 더러운 말은 안 되고요. 주사파와 싸우면서 그러면 안 돼요. 동성애자하고 싸우면서 그러면 안 돼요. 야, 저들은 동성애자니까 게이고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저들에 대하여 마음대로 악담을 쏟아붓고 저주를 쏟아부어도 돼.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돼. 저들은 공산주의자니까 마음대로 저주하고 욕하고 해도 돼.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김정은에 대해서도 위원장 호칭은 안 붙여줄 수 없지만 왜 헌법상 합법적인 정부는 북한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왜 악의 축이잖아요. 김정은은 악인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있어요. 그 악의 축이에요. 대한민국을 공산하려고 열심히 무기를 만들며 핵무기를 개발하며 방사포나 미사일, ICBM을 준비하고 있죠. 그러나 김정은에 대하여 마음껏 욕하고 저주할 권리와 그러한 권세가 우리에게는 없다고 말이에요. 없어요. 악인들의 악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넘어서면 안 돼요. 옳은 건 옳다, 틀린 건 틀리다. 잘못된 것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고 전하는 것까지예요. 그까지예요. 그 이상의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열왕기하 2장을 읽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에 대하여 베들레헴에서 젊은 아이들이 나와서 성에서 나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하여 가로되 23절입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애들이 하는 식으로는 대단한 욕이 아니에요. 급수가 상당히 낮은 거예요. 급수가 상당히 낮은 거예요. 그렇게 대단히 높은 급수가 아니에요. 급수가 상당히 낮은 거예요. 대머리라고 한 거죠. 대머리를 대머리라고 한 거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조롱한 거죠. 조롱한 거. 조롱도 욕에 들어가는 겁니다. 욕설에 들어가는 거고 더러운 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급수는 상당히 현대 한국 사회로 비교하면 낮다. 인터넷상의 댓글들 봐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최근에도 한국 연예인이 그 인터넷상에 악플이다 그러죠. 악한 댓글들을 많이 읽은 다음에 자살해 죽었다 이렇게 말해지지 않습니까? 인터넷상의 그 악플들 댓글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며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간간히 이 악플들이 달립니다. 유튜브 상에서 악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댓글들이 많이 달릴 때는 꽤 달리기도 해요. 주사파라든지 혹은 그렇게 크지도 않은 유튜브 계정을 공격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한 제가 운영하는 카페, 다음 카페에도 계속 주기적으로 저쪽 세력에서 계속 영탐하거나 회원가입하면서 공격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한 달 돼도 몇 명씩 주기적으로 감시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간혹 이제 한번 소위 필이 생기면 온갖 악의적인 이 댓글들을 달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싸운다, 대적한다 그런 입장에서 똑같이 해도 돼. 그렇게 말하면 사이다가 될 거 아니에요. 와, 속이 다 시원하네. 속이 다 시원하네. 정말로 그게 맞는가 그 말이에요. 이단과 사이비가 있다고 합시다. 신천지가 있고 여호와의 증인이 있고 뭐가 있고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막 저주하고 욕하고 그게 맞는가? 오히려 이단이라도 그들을 건져줄 수 있으면 건져주어야 될 부부심이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저주하고 욕설하고 그러면 그런 기회들도 사라지죠. 나아가 그런 것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우리를 가장 크게 더럽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를 가장 더럽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상이나 우상 숭배도 우리를 가장 더럽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더러운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러운 언어 생활을 한다. 상관없어. 왜? 주사파가 저기 있잖아.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는 공산주의 세력이 저기 있잖아. 그러니까 쟤들을 물리칠 때까지는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고 욕설을 해도 죄가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들으심은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은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조롱하거나 하나님과 대적하거나 거스리는 그런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의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조롱하여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가볍게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사건 같은데 그렇게 간단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젊은 아이들이 나와서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했던 아이들이 몇 명 정도냐 그러면 100%는 아닙니다. 근데 최소 42명이 넘었습니다. 최소. 왜냐하면 24절에 가면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여호와 이름으로 선지자가 저주했습니다.
요즘에는 아무나 다 선지자라고 그러니까요. 스스로 자칭, 타칭, 선지자라.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저주하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수준을 넘어섰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물론 겉으로 보이는 죄와 진실로 속에 있는 죄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이 저 아이들의 자신에 대한 대머리인데 대머리를 대머리라 했는데 무슨 죄냐. 그렇게 할 만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과 저 젊은 아이들이 싸우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이해했던 것 같고 또한 그 이해가 올바랐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 말이지요. 선지자는 저주했습니다. 이 저주는 합당한 저주였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왜요?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선지자의 저주를 통하여서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암콤 둘이 나와서 무섭게 젊은 아이들을 공격해요. 아이들이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 42명을 찢었으니까 그 중에서 피하고 도망간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 중에서이지 아이들 전체 42명을 죽였더라가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군중심리가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42명 이상이 나온 거죠. 50명이라든지 100명일 수도 있고 42명 이상의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젊은 아이들 청소년들이 나와서 마침 대머리가 올라가니까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혹은 이제 이미 저 대머리가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하는 그 무리다, 그 파당이다. 그렇게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지요.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그리고 선지자는 저주합니다. 그냥 이것이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지. 지금 시대로 간다면 이제 이 저주를 통하여서 젊은 아이들 42명이 죽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 같으면 아마 엘리 사선지자를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넣어서 사형을 시키든지 아니면 엘리 사선지자가 너무 심했다. 그렇게 하기가 딱 좋죠. 42명 찢겨 죽은 아이들의 부모는 어떻게 해요? 부모 같으면 아니 아이들이 아직 성인 되기 전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 정도를 이해를 못해요. 요즘에는 이 정도 욕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정도 이해 못해요. 철없는 아이들이. 선지자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대언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하실 수 없다 그 말이지. 선지자가 사사로이 행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시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의 통로로 선지자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대가 악해져 갈수록 아이들은 함부로 말하게 되고 함부로 저주하고 함부로 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갑니다. 수풀에서 암콤둠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서 42명을 찢었더라. 42명이 암콤들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하지요. 피한 아이들이 증언하겠지요. 암콤들이 나왔다. 그리고 찢어서 죽여버리더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저 대머리 아마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하던 그의 시종이던 자인 것 같은데 그를 대머리라고 놀렸다. 그를 조롱했다. 우리식으로 하면 얼레리 꼴레리 보다 조금 더 급수가 높은 거겠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욕설과 저주보다는 좀 급수가 낮지요.
소돔의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소돔의 아이들이 되고야 말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가운데 들어갔지요. 요한계시록에도요, 두 선지자가 등장하지요. 요한계시록 11장을 제가 잠깐 읽으면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두 선지자가 나옵니다. 11장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사람들 괴롭게 했어요. 괴롭게 했는데, 괴롭게 한 것이 11장 6절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애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해버린다. 비가 오지 못하면 작물이 소출이 나지 않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부터 굶어 죽겠지. 가난한 아이들부터 죽겠지요. 고아들부터 죽어나가겠지요. 왜냐하면 비 오지 못하게 한 날수들이 1260일 동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장 3절에가 있지요. 계속 보면 또 권세를 가지고 6절 중간에 물을 변화해 피가 되게 하고, 비가 안 오는데 물이 부족하잖아요. 강은 말라가고 샘의 근원은 말라가는데 그 조금밖에 없는 물조차도 무엇으로 만들어버립니까? 피로 만들어버려요. 물 먹지 못하고 기갈 가운데 죽어나가는 거죠.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습니까? 물을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로다. 여러 재앙으로 땅을 쳤다. 땅을 쳤다는 것은 땅에 사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시대가 악해지고 대환란이 일어날 정도로 세대가 악해지면 하나님의 심판은 임합니다. 한 민족이든 한 나라든 악해지면 그 민족과 나라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압니다. 모압이든 암몬이든 블레셋이든 이집트,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로마든 어디든지 그 죄가 관영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합니다. 대환란 그렇게 하면 이 전 세계 나라와 민족들의 죄가 아주 관영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임하게 되지요. 저는 일반적으로 이 대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전 세계 나라와 민족들의 악함의 어떤 기준점이 무엇이냐 할 때에, 첫째는 교회가 배교하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종교다원주의로 들어가고 마리아를 섬기는 우상숭배 등이나 사람을 섬기는 우상숭배 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넘어가는 것. 또 나아가서 점점점 복지를 추구하기 때문에 죄가 잉태한즉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것처럼 점점점 욕심과 탐욕이 많아져 가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욕심과 탐욕이 많아져 가고 음란 음행의 최고봉 중에 하나가 동성애지요. 점점점 많아져 가는 거죠. 점점점 많아져.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공통적 현상이 벌어질 때에 인류사에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대환란의 때가 멀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